생명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먼저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하겠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 됩시다. 사람을 살리고 주님을 닮는 삶 됩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주제는 하나님의 레시피. 하나님의 레시피. 그러니까 오늘 이 상황 가운데 또 오늘 본문 가운데 무슨 레시피가 있을지, 뭐 요리하는 것도 아니고 레시피가 무엇일지. 레시피는 꼭 요리하는 방법만 아닙니다. 방식인 거고 방법에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라는 배를 타고 살아갑니다. 어떤 날은 잔잔하고 계획대로 흘러가기도 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평안하지. 그런데 어느 순간 이유도 모른 채 거센 풍랑이 밀어닥칩니다. 직장에서는 실패도 맛보고 또 관계 가운데에서는 갈등이 초래되고 갑자기 이제 건강의 문제도 닥쳐오고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이제 더욱더 가까이 다가서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내가 견딜 수 있어, 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하는 거지. 더 버텨보라고 애씁니다. 더 애쓰는 겁니다. 힘을 다해서 야근도 하고 또 사람과 불러도 쓰고. 그런데 이상하게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상황이 더 꼬여만 가는 거죠. 거세집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건 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 그 순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오고 믿음은 점점 소진되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또한 우리는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인생을 유료하며 살아갑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가도 누군가는 평안을 맛보고 누군가는 불안에 휩싸이지. 같은 상황을 만나도 누군가는 같은 의미를 발견하고 누군가는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을 맛보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재료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면 환경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죠. 레시피의 차이가 있습니다. 언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순간에 무엇을 내려놓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순간에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순서가 인생의 맛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요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문제가 생기고 예측할 수 없는 경제 상황, 잘만 지냈던 관계 가운데의 갈등, 그리고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 우리는 분명 열심히 살았어요. 경험도 있고 지식도 있고 노력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순간에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왜 나에게만 이런 상황이 나를 괴롭힐까? 왜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그때 우리의 레시피가 드러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의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놓이게 되는 거죠. 본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한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상징적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러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어나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얘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을 때 임박한 거죠. 파도가 한 번만 더 치면. 그런데 이 단순한 바람이 아닌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위기였다라는 겁니다. 한 번만 더 풀어치면 생명을 위협하는 이 수준의 위기에 여기서 아주 중요하고도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 속에서 익숙한 사람이었지요. 늘 바다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부가 또 많았고요. 바다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처음에는 아마 이랬을 것이라고 생각집니다. 너무나 능수능란하게 모면하려고 노를 더 힘차게 저었을 것이다. 방향을 바꿔보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배에 물이 차니까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왜요? 안 빠지려고 퍼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들의 어떤 경험과 자기들의 기술과 자기들의 방법을 총동원해서 사용합니다. 그들의 경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가 됩니다. 임박한 거죠. 하지만 결국 깨닫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그 순간 그들은 예수님께 나아가서 외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는지, 아니면 예수님께서 곤히 주무시고 계시는데 깰까봐 열심히 사역을 하시고 열심히 아픈 사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쪽잠을 주무시듯이 그 배에 골무를 베고 주무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해보겠다라고, 이것을 이겨보겠다라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지 아니하시고 그냥 열심히 물을 퍼내고 노를 힘차게 저어가고 방향을 틀어서, 그런데 마지막에는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거죠. 여기서 제자들의 중요한 전환점이 발생됩니다. 자신들의 방식, 즉 레시피에서 하나님 나라의 레시피로 바꾸는 순간인 거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습니다. 그리고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배에 계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난 후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함께 하신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예수님의 존재보다도 이 상황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이것을 말합니다. 인생에 풍랑이 없게 해주는 것이 복음이 아닌 거예요.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이 사실 아는 것을 복음인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분은 단순히 함께 계시는 분이 아니라 풍랑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문제없이 잘 살아야지.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복 받으세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당연합니다. 왜? 우리의 신분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복 받지 말래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복하십니다. 여기서 강자는 내릴 강자, 복복자를 써서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신 거지. 근데 예수 믿고 저는 여러분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받는 것보다도 예수 믿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이것을 아시고 그 안에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멘.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울 때에 그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풍랑을 잠잠했을 때에 잠잠하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아 그래 우리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야지. 예수 믿으면 잘 살아야지. 예수 믿으면 고난이나 고통이 없어야지. 근데 성경은 정반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라는 거지요.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풀무불 앞에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지요. 골리앗 앞에서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해결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정죄하고 옥에 가두고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자 회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자들처럼 절망의 순간에 주여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레시피입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각자의 배를 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거의 가라앉고 있어. 더 이상 버틸 일이 없어. 아무리 해도 상황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아. 우리는 보통 이런 순서로 반응하지요. 내가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제자들처럼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애씁니다. 그리고 안 되면 불안해지는 거지.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다른 순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레시피는 이것이다 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 나아가는 것. 문제가 해결된 후가 아니라 방법이 다 막힌 후가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부르는 것. 요즘 시대를 개인화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화 시대. 내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세상을 일러주고 있어요. 너가 많은 것을 알아가지고
정보를 많이 알아가지고 그래서 남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 AI가 너무 출중하면요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 말씀 듣기 싫어. 뭐 지금 벌써부터 고등학교 아이들은 대학교 가려고 선생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학원에 있는 선생님 말을 더 잘 듣잖아요. 그죠? 벌써 뭐 문제를 선행해서 풀어가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더 강해지라고. 포기하지 말고 버티라고.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떤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레시피는 다릅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이 짧은 기도 안에 여러분 믿음의 본질이 담겨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떤 레시피로 살아가고 있는가? 세상이 일러주는 방식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가 일러주는 방식인지.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마어마한 경험입니까? 아니면 어마무시하게 값을 지불한 계획입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주님이십니까? 풍랑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상황은 당장 바뀌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신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 상황의 제자들은 결국 선택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그 한마디가 그들의 삶, 그들의 인생, 그들의 배를 살려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상황이 좋아져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상황이 무너질수록 더 선명해지는 거지. 풍랑은 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 인생의 배에 주님이 계신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지요. 믿음은 풍랑이 없는 삶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인생의 맛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레시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레시피가 핵심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을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그 맞는 길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먼저 찾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 여전히 같은 문제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달라져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선택하고 결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레시피를 따라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때 우리에게 있는 풍랑은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여 구원하소서라는 레시피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복된 인생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